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의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상훈 교수님 나오셔서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귀한 세미나에 많은 준비 수고들을 하셨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미리 지원하셔서 참여하신 것이 참 이 귀한 일에 무척 서로 힘이 되고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혁교회 신조와 신앙 고백, 내일까지 주제가 그렇게 되어서 도르트부터 해서 둘, 넷, 여섯, 일곱 개를 다룹니다. 물론 이제 데니슨이 편집한 영어 개혁교회 신앙 고백 문서 집을 보면 영어 번역으로 모아놨는데요. 16세기, 17세기 나온 것이 거기에 모인 것만 130개가 넘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 다르게는 성경의 핵심 골자들이 무엇이냐,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 전부를 칼빈이 강조했던 루터와의 또 다른 차이,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에트 토타 스크립투라 후작까지 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다들 경험하시지만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말하라면 뭐 각각 나름대로 광맥을 뚫어 놓은 꼴이 되기가 쉽고요. 일반 우리 신자들은 훨씬 더 방황이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사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부터 시작해서 신경, 신조, 신앙고백, 요리문답들을 만드는 일들을 교회의 진리 파수 혹은 선지자직 소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일들을 수행해 왔고요. 강 목사님 말씀대로 한참 우리 성장기에 교리나 강의 설교나 지적인 측면의 신앙훈련을 많이 간과해오던 한국교회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도 교회가 많다 보니까 수사역자도 뭐 거의 5만 명이 넘죠. 아마 목사가 다양한 경향이 혼재하고 있는 이런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장로교회나 혹은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쪽에서 적어도 2010년 무렵부터 이런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들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 꽤나 일어났고요. 현재 진행형이고 또 신학 교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교회 현장 교회들을 듣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또 가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직 신학은 맨날 조직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깍두기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좀 이제 오해를 받는데 그냥 교리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현장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한가운데에 이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의 32년의 역사가 기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각 목사님께서 70년대 노이 존스를 우리나라에 번역을 시작하셔서 강의 설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덕분에 읽다 보니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청교도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우리 서창원 목사님이 청교도 연구하고 오셔서 직접적으로 청교도 강의와 소개들을 하시면서 또 이런 방향에서 수고하셨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에 원래는 아마 원장님이 설교하셔야 되는 자리일 것 같은데 굳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작년에 강의도 했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는데요. 봄에 초대해 주셔서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뭐 강론으로 뭐든 해달라, 교육이나 이 신학적인 거와 관련.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그냥 제 전공을 살려서 존 에드워즈의 성령론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의 글 가운데 1741년 9월 10일 예일 칼리지, 조그마한 학교이던 시절입니다. 뭐 몇십 명 되지 않던 시절, 졸업식에 가서 후배들에게 설교했던 본문, 너무나 유명하고 또 많이들 읽으셨을 겁니다. 소위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인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드워즈가 약간 이제 논문은 아니긴 한데 강론의 형태로 확장을 하고 꽤 긴 분량이 되어버렸죠. 한 편의 설교라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진리와의 싸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제가 보기에 늘 신경 쓰이는, 제 관점에서는 두 가지 초점을 늘 신경이 쓰입니다. 하나는 이제 종말론이고 하나는 성령론입니다. 종말론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늘 가을 학기에 우리 제자들에게는 개혁주의 종말론을 강조하고 세대의 종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론은 전공했으니까 기회에 따라 가르치고 또 이제 말을 하고 삽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가 손에 잡히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또 함부로 뭐 박사 논문을 썼다고 해서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전혀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또 세 번째 위격이신 분이시고, 또 그분의 인격적이고 신적인 사역을 우리가 늘 모하고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계시된 내용을 따라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찾는 정도에서 저는 이제 연구를 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사모하고, 특별히 청교도나 또 이제 건전한 부흥의 시대의 그 리바이벌 혹은 대각성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학생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뭐 팀 켈러도 좋고요, 존 파이프도 좋고, 다양한 설교학이나 목회 기술을 배우는 거 필요합니다. 실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맹이 혹은 컨텐츠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이런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성령을 개인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체험하는 그게 부흥이고, 지역이 굉장히 넓을 때의 역사상 정의로는 Great Awakening, 대각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웨인 그루뎀 뭐 여러 가지 좋은 면을 갖고 있는 신학자이지만 예언 은사의 현존을 케임브리지 박사 논문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걸 생각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감히 성령을 구별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절대적인 무한 기준인 성경에 근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하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셨냐, 이것을 이제 찾아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존 에드워즈는 좋은 우리의 멘토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강론, 디스코스가 될 텐데요. 하여튼 시간 내에 가기에도 바빠서 좀 양해하고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6, 7, 8, 9페이지의 요약지는 거기에다 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드워즈가 왜 멘토가 될 만하냐 하면 철저한 성경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칼빈주의, 칼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겠다. 의지의 자유 이제 서문에 보면. 그러나 성경적이기에 칼빈주의라는 소위 레벨을 나에게 붙인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또는 회중교회 목사였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내가 사인하는 거 아무 어려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지만, 이유는
자신이 근원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뭐 당시대 18세기 목사님들은 다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했거든요. 기본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고 학교는 라틴어로 강의하던 시절이니까요. 위필드 같은 목사조차도 헬라어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읽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연구를 통하여 성경 그리고 청교도 작품들을 통하여 에드워즈가 이르게 된 진리의 체계가 결국 그게 칼빈주의라는 거죠. 자기가 칼빈을 전공하고 칼빈을 집중해서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하여 갔어 칼빈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이런 자리가 캘비니언, 칼빈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1727년 외할아버지 교회였습니다. 노샘프턴 교회의 매사추세츠 주의 가장 왼쪽 편 변경 마을이었죠. 목회를 시작하고요. 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어서 21년 총 2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한 1,300여 명의 성인이 있는 마을이었고요. 또 할아버지가 거의 뭐 60여 년 목회를 한 곳이어서 할아버지도 경건하고 하버드 출신의 학식 있는 청교도 목사였지만 아무래도 노년에 이제 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마을은 굉장히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 유명한 스토다드 주의 성찬을 회심의 규례로 하면서 근원적인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엄격한 성찬 참여 자격론을 완전히 와해시켜 놓기까지 하니까 도덕적으로 더 느슨한 상태인 그 교회를 맡아 이 학식과 경건을 갖춘 에드워즈 목사는 이제 고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년이 지난 1734년에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표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저는 신사동운동 늘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박혁 이런 분들 늘 경계하라고 말했는데 역시나 티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경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옷을 바꾸면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하여튼 그렇고요. 다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성경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에게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거는 칼빈주의 아닙니다. 개혁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이나 방언을 통하여 새로운 계시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에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고 구원의 축복들을 경험적으로 누리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면 그 내용이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으면 로마 14장 17절 그걸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일반 직분자들도 직능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죠. 또 목회자들, 신학 교수들에게도 잘 이해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공동체 목회라는 건 목회자가 정상적인 수단을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여 말씀과 성례와 기도 또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말씀의 테두리 위에 혹은 안에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 상티 우리 예전 오래된 제네바보다 더 앞선 옛날 찬송가처럼 창조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평상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나 개인이 성령을 인정하고 누린다라고 하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측면 뭐 일상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때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1734, 35년 이 노샘프턴 교회와 여기에서 성령이 강림하여 마을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어떤 일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났는지 에드워즈는 굉장히 임상 의사의 노트처럼 노샘프턴 부흥 기록을 놀라운 회심이에게다가 기록했어요. 물론 이제 젊을 때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때는 조금 숙련되지 못해 실수했고 판단에 착오가 있다. 이 점 인정합니다. 신앙 감정론에 가서 데이빗 브랜드의 생애와 일기를 편집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자신의 그 분별론을 제시를 하게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인 한 공동체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얼마나 읽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만큼 목회 현장에 있을 때도 부흥을 사모하여, 딴 건 다 안 했지만 부사모,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 뭐 이런 거는 좋아했습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부흥을 사모하는 부사모 이런 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강의도 수두룩하게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740년에 1차 대각성 운동이란 말은 제가 잘못 표기한 거고요. 사실은 1차 대각성이죠. 왜? 성령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하셨고, 공동체 뭐 한두 개 지역교회 아니죠. 뉴잉글랜드 6개 주가 제 그냥 표현입니다. 성령을 비인격하는 건 아니고요. 불바다가 된 것 같이 뜨거운 성령의 녹이는 용광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조지 위필더의 순회 설교 한 70 며칠간의, 또 길버트 테넨트 목사의 설교, 그리고 조나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본토의 설교자의 그 역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부흥 시대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보스턴 바다가 그해 겨울에 얼어붙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연안에서 소금 바다가 어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거. 그렇지만 얼었어요. 그 정도로 맹추위입니다. 뭐 이런 규모의 교회 뭐 모일 자리도 없겠죠. 세곡교회 본당 보시면은 저 정도만 해도 꽤 앉을 수 있습니다. 야외 집회를 했죠. 조지 필더가 불을 토합니다. 그 야외 집회에서 이 추위와 관계없이 듣는 회중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광부들에게 설교하면 두 눈에 고속도로가 생겼죠. 조지 필더든 웨슬리든 똑같은 시대, 대각성 시대 아닙니까? 왜 탄가루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흐르는 이런 시대. 오죽하면 맨날 그 업무 이론에 등장하는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도 헌금 안 하겠다고 작심하고 주머니 놓고 갔다가 헌금 빌려가 하고 왔대지 않습니까? 그 설교에 녹아가지고. 자, 그렇게 대각성이 일어났고요. 그때에 1741년 7월 8일 엠필드에서 에드워즈가 전했던 명설교가 있습니다. 나중에 빌리 그레함이 리프리치라고 그러죠. 또 설교를 반복 한번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들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지옥불 설교이죠. 그러나 그 지옥불 설교조차 끄트머리에 그러니 지금 길이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실제 엠필드가 바닥이 없어진 것처럼 경험이 되었고 지옥불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서 기둥을 붙잡을 정도고 울부짖었지만 결과는 그렇게 끝난 거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 시대에 성도가 남긴 메모 조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각성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표현한 대로 목회자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수단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1년에 할 수 있는 일을 이 부흥의 시대에는 하루 이틀에 일어났다. 하루 이틀.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도 그 완악하고 느슨한 인간들이 300명이 줄지어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1736년부터 49년 사이에 산출한 저술들, 놀라운 회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균형 잡힌 부흥론, 신앙 감정론, 기도 합주의 편집이지만 편집인의 그 관점이 들어가 있죠. 데이비드 브레너드 선교사의 생애와 일기까지가 성령의 진정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거냐.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양갈래의 위험스러운 경향, 뭐 불이 이상하게 양쪽에서 이상하게 붙었어요. 한쪽은 광신주의자들이죠. 오늘날 신사도 운동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가깝습니다. 박혁이나 이런 사람들. 어쨌든 그런 부류가 일어나 부흥을 아주 끄트리고 있고, 또 반대쪽은 그 흉한 꼴을 보고 모든 이런 현재적인 성령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다. 반부흥파죠. 찰스 촌시 같은 사람. 그래서 에드워즈가
그 중간길을 택했죠. 분별합시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경적으로 또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가운데 일어나니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에드워즈의 노선이고요. 우리에게도 중용이고 균형 잡힌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이 존스는 1976년 웨스트민스터 청교도 컨퍼런스에서 뭐 자기가 만든 거죠. 처음에 패커하고 처음 시작했던 건데 어쨌든 말년에도 50년을 자기가 에드워즈에 빠져 읽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읽으라고 권면했었고요. 정치가인 사위에게도 읽으라 그러고 했는데 에드워즈는 기독교의 현재 상황에 에드워즈만큼 적실한 렐리번트한 사람이 없다. 강력한 신학자이자 동시에 위대한 복음 지도자요. 부흥의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부흥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신다면 당신이 읽어야 될 사람은 에드워즈입니다. 에드워즈 전집을 읽다가 부흥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진짜 읽어야 될 멘토는 에드워즈다. 예컨대 신앙감정론 같은 책을 방대하고 난해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저는 늘 권합니다. 학생들에게 최소 3번 읽어라. 7번만 읽으면 괜찮아진다. 이런 말을 해갖고 다들 안 읽어요. 예, 뭐 7번까지 그 700 몇십 페이지 되는 거 이런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뭔가 마음 가운데 내가 신자냐? 내가 목사냐? 아니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냐? 이런 도전이 없다면 그런 책을 어떻게 읽어요? 실제로 제가 신학 강의할 때 신앙감정론 개설합니다. 선택에. 그러면 어떤 때는 진짜 3번 줄 쳐서 내게 만든 적도 있어요. 색깔을 제가 지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협업하여 엉뚱한 색깔 나올까 봐. 그냥 딱 써라. 그리고 양심적으로 실토해라. 몇 번 읽으래. 그럼 뭐 3번 읽은 사람도 있고요. 1번 반 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성적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총신 와서는 무모한 줄 알고 멈췄습니다. 그냥 권면합니다. 권면하면 안 읽어요. 어쨌든 읽다 보면 진짜 내가 진짜인가. 이 지푸라기 같은 이런 쭉정이 같은 요소들이 다 날아가고 저는 에드워즈를 막 이렇게 마니아 내지는 숭배 이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시대에 서졌고 지금도 여전히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토 중에 한 분이다 이거요. 특히 이제 성령론에 있어서는 서문강 목사님이 완역하신 이 존 오웬의 성령론이 연말 혹은 연초에는 꼭 나올 겁니다. 아마 1000페이지가 넘겠죠. 오웬 칼빈 그리고 에드워즈 3부작은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좋아한다면 일반 신자들도 당연히 읽는 게 유익합니다. 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유익하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에드워즈의 이 이야기를 서론이 이제 왜 이야기하고 있나를 설명을 한 거고요. 에드워즈는 이 성령 역사 분별 방법 설교를 하면서 방법이라는 표현을 에드워즈 쓴 건 아니에요. 그냥 표지 정도, 마커스이니까, distinguishing markers이니까 원서가.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커스를 찾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준은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기록하신 원저자예요. 성령이 원저자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도록 영감하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라고 안전하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9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신앙감정론에 가면 12가지로 확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요약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 매우 일상적이지 않고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 소란스럽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소란스러워요. 원래.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의 안전한 기준은 아니다. 소란스러운 거야.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야. 어떤 이유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현재의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죠. 인간의 신체에 영향이 나타날 때 눈물, 전율, 신음,
큰 소리를 갑자기 설교 듣다가 지르고 육체적인 고뇌가 있고 신체적 힘이 쫙 빠지거나 기절을 하거나 심지어 식물인간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는 이거 뭐 하냐고요. 마귀도 이거 합니다. 무당 뭐 합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장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파묘가 1000만이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분별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저는 파일을 사서 봤습니다. 영화관 틈이 없어 시골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보세요. 얼마나 그 신령한 그들이 말하는 그 세계가 그럴듯한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빨을 뭐 금이빨 바꾸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뭐 어떤 사람 같으면 그냥 안수해가 나자빠뜨려 이게 우리 교단 안에도 여러 교회 이런 집회들을 하는데 허리 다친다. 가지 마라고 저는 권합니다. 뒤로 잘못 나자빠지고 허리 다쳐 허리. 이거는 얼마든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이 몸을 연구한 기철학을 해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손만 대면 넘어지는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저는 전혀 시도 안 합니다. 세 번째는 큰 소동과 종교에 대한 잡음이 막 일어나서 하더라도 그 가운데 뭐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쪽으로도 나타나고 원인이 저쪽으로 나타나요. 특히 이제 에드워즈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4가지 정도 구분해요. 첫 번째는 성령, 사탄, 우리의 체질 문제인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집회하는 거 제가 일부러 이제 연구차 이렇게 남미도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눌러도 안 넘어져요. 그러면 그러죠. 저 완악한 목이 고든 인간 이러겠죠. 그 지도자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아니면 손 대기 전에 뒤로 가버려요. 넘어져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의 기질입니다. 그건 심하면 환상 같은 것도 쉽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반면에 이제 사탄, 뭐 우리가 이해하는 원인이고요. 또 이제 성령이라고 할 때도 구분하자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성령의 구원하시는 은혜, saving grace.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 또 하나는 일반적인 영향,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적으로 뭐 각성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나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 선에서의 역사. 그러니까 구분하라는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이건 안전하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가지 말고 본질 뒤에 이야기한 것 적극적인 본질적인 표지가 나타나냐를 보라는 거죠. 네 번째, 성령의 영향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이 발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게 이제 환상이고요, 입신 같은 겁니다. 에드워즈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워낙 강력한 불도가니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나라가 진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막 간증을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에드워즈는 냉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으면 저도 이제 목회할 때 많이 에드워즈 덕분에 활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침 뱉고 뺨 때렸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생생하다.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그 밑에서 조롱하고 본 인간들이 훨씬 더 생생한 실제적인 체험이다. 고작 환상 속에 예수다 뭐 웃으면서 다가오고 안아주고 아니면은 피 흘리는 모습을 다가오고 이런 이미지 혹은 비전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본질적인 거냐. 정말 잘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다섯 번째, 부흥을 반대하는 이들 중에 부흥 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모방 혹은 모델링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아니다, 그 악영향인 거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도 알듯이 신앙이라는 건 앞에 끌어주고 본받고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안전한 기준은 아니다 이거죠. 여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변칙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보고 도매금으로 부흥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본질로 분별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미혹이나 인간적인 실수하고 구분해야 된다. 분별이죠.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에서 실수들, 그 역사의 어떤 미혹들을 뒤섞어 놓았다고 해서 전면 부정식으로 하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여덟 번째, 또 때로는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고 불명예스럽고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중에 어떤 사람 어느 날 돗자리 깔고 점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옛 세대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싹 다 그냥 공동체 혹은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 안에 함부로 불 끌려고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번째는 율법 설교나 지옥 설교를 통해 공포를 조장한다. 왜 공포에 빠지게 하냐? 아니죠. 에드워즈의 설명처럼 심각한 중병에 있거나 화재가 나 있다면 소리 질러 잠을 깨어 나오게 만들거나 중병이라면 당신은 지금 치명적인 암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죠. 표면 치료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도 길이 있다면 내 말대로 수술 받으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단지 율법 혹은 지옥 설교한다는 자체로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입니다. 시간상 제가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뒷부분에 있는 그 후반부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참되고 뚜렷하고 확실한 5가지 표지들이 뭐냐, 마커스가 뭐냐. 이건 사탄이 흉내 내지 않습니다. 또는 흉내 낼 수 없고요.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12년 교수이지만 그 앞에 22년을 부교역자 그리고 담임 목회 11년 반을 했고요. 일주일 내내 담임 목회 때는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 5,000번 이상의 설교를 11년 동안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없이 제가 함부로 말한 거 아니라는 걸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9가지를 보시면은 사실 사탄도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왜? 모양이나 순서나 방법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짝퉁 내지는 모조품을 만든다면 흔하고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거 만들지 않습니다. 프라다, 구찌 뭐 이런 걸 짝퉁을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 팔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사탄의 짝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혀가 꼬여서 방언 같은 뭐 글로살리아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보고 또 무당은 안 봅니까? 강신무 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럴듯하게 맞춥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실제로 병을 낫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은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절대로 사탄이 좋아하지 않고 흉내 낼 수 없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경적으로 안다면 그 위패를 분별하는 그들 전문가들의 가장 좋은 지름길도 항상 고나더군요. 진패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조금 달라도 다르다는 걸 안다는 거. 무게조차 위조합해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뭐 누가 봐도 그럴듯하다로 뭐 평가할 정도면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는 뜻밖의 그렇게 이 앞에 중립적인 표지에 거의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만 일어나도 지난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지나오셨는데 뭐 막 뛰고 눈물 콧물 흘리고 뭐 자기들끼리 그냥 가가 안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고 그랬어요. 다음 주 갔는데 그 전주와 똑같은 모습으로 올 때 우리 아이들이 뭐 그래도 뭐 카타르시스 경험해서 이런 분들 있어요. 저는 목회할 때도 그렇게 추구하시면 안 된다고. 영화부여도 회심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집회 끝나고 다음 주에 왔을 때 달라져 있는 게 진짜 부흥이고 성령의 역사지. 그 어떤 화끈한 경험, 뭐 눈물 콧물, 나자빠지고 기절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속지 말자고 이러면요. 교단 안에도 목사님들이 저를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소리라 그런 분도 봤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를 보십시오. 이거는 사탄이 흉내 내지 못해요. 그리고 기적에 대한 미러컬에 대한 신약의 기록들을
예수님의 경고나 바울의 경고를 보십시오. 계시록 13장의 경고조차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서보다는 마귀의 역사로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적인 기적에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이런 안전한 표지 위에서 주시면 병도 나아야 되고요. 저도 좀 온전하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 하는 일들이 마음도 편하고 뭐 만사형통하고 저는 절대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 자, 8페이지에 보십시오. 이제 시간상 제가 요약지 보고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참되고 뚜렷하고 확실한 5가지 표지들, 파지티브 사인즈 보면요. 첫 번째가 성령은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15절에 보면 1절만 읽었지만 사실 요한일서 4장 전체가 에드워즈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4장 2절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를 인정하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높이고 사랑하게 만드는 게 성령입니다. 바울의 성령론은 심지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기능적으로 동일시됩니다. 위격적으로 동일시 아니고 기능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다락방 설교에서 그가 오면 자기에 대해 말하지 않고 나에 대해 전가할 거다. 예수님은 지상에 있을 때 자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주로 아버지를 입에 달고 사신 게 요한복음의 정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혜사를 보내며 파라클레토스는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많은 그 내용을 기독론자가 말해야 되지만 핵심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칼케돈적인 의미에서 고백하게 하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삼중적 사역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 있지만 뭐니 해도 절대로 MPP 같은 이 목사님들이 이해하지만 이게 용어를 이런 분들처럼 정가의 문제, 죄의 정가, 의의 정가를 싹 눈 감고 입에 올리지 않으려. 왜냐하면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 전적 타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정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비케어리어스 데스를 말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1000페이지, 10,000페이지 써도 그건 다 자유주의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만일 것 같으면 사랑을 왜 그렇게 합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잔인한 오리겐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형태를 위해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굉장히 모질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애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상을 대면하자. 전적 타락. 그러면 구원에게는 밖에서 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 알맹이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함, 우리 죄값을 대신함, 죄책을 대신함, 그리고 그가 마련하신 의 우리에게 값없이 옷 입혀 주심,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우리에게 아담의 죄의 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그래서 존 페스코의 책을 보면 삼중 전가라 그러는데 흔히 이제 죄의 전가, 의의 전가에서 이중 전가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씁니다. 대속 인정하냐 안 하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시대 영국이든 미국이든 특히 영국에서 많이 나왔죠. 그 복음 찬송가도 우리도 늘 부르죠. 예,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서베이, 묵상할 때 아이작과 같이 이런 식의 찬송들, 보혈에 대한 찬송들 보십시오. 십자가 찬송, 보혈 찬송 엄청나게 쏟아졌고요. 19세기 부흥 속에서도 정말 성령을 경험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에드워즈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해졌잖아요. 몇 대째 교회 다니기에 신자고 종교 용어 익숙하고 기도할 줄 알고 그래요. 근데 부흥회 때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니까 마치 처음으로 십자가를 알게 된 사람처럼 놀라고 경탄하고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회개의 영이죠.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을 사모하게 합니다. 결국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두 위격도 홀리 하시고 스피릿이시잖아요. 홀리 고스트라고 하든지. 근데 왜 성령만 홀리 스피릿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그분이 하시는 세 분 다 거룩하시지만 성령이 특별히 하시는 주안점, 성자가 객관적 구속을 하셨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구속을 적용하시는 일도 하시지만 그 구속의 핵심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함,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분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에서 강조했던 에드워드 성령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거룩의 영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을 오해한 거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2008년에 이미 저는 기독신문에도 그 기사가 나갔는데 강조해서 말했고요. 경고는 이제 그걸 잘 뒤집으면 경고처럼 들리겠죠.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일 혹은 신앙, 교회 일, 교회 사역 또 우리 성도들의 추구가 중심에 거룩이 있는가? 물론 저도 늘 목사여도 이 면에 그냥 바라보고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얼굴 빛이 나고 이런 노버트 머리 맥체 이런 목사는 60이 다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은 성경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아닌 자는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 말은 사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한 원저자이고 성경의 진리와 신성을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그냥 눈 감고 그냥 하수돌이나 성경은 문자는 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를 비롯한 그 그룹들의 지금 슈퍼 사도들이라 하는 자들의 작태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수백억씩 그냥 일 저지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은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을 사랑하고 우상이 된단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게 하는 거고요. 성경을 존중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강사, 목사님들, 교수님들에게 들을 내용들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을 좋아하게 하고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해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인간, 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성령, 종말 등등에 대한 삶의 원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요약해서 이 종교개혁자들 시대 우리에 가르쳐 주려고 시작된 거고요. 오늘날은 이제 교리 교육이나 신앙 교육을 통하여 이 일을 어쨌든 회중에 적합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는 일. 튤립도 처음부터 이제 안 교수님이 튤립 이야기로 시작하시는데 도르터 튤립의 5가지 5 포인트. 튤립을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만 읽고 있으면 신경 자체 캐논즈 오브 도르터 자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 번역을. 목회자여도 읽다 보면 마음 가운데 전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도의 견인까지 마음을 영혼을 울렁거리고 정말 자양분 있는 영적인 이 진리를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대항하여 힘겹게 이것을 정립해 준 앞에 선조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들도 이것이 영혼의 마약이나 베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걸 경계하면서 견인이든
선택이든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애가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정말 사랑하기에 전적인 타락이라는 진리를 대면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하는지 그걸 더욱 이해하도록 하는지 성령에 충만하시다면 마지막 5번째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에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영입니다. 아니 성령은 당연히 거룩하게 한다는 미덕인 거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이거든요. 특히 요한일서 4장 얼마나 요한이 3장과 4장의 사랑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우리도 살다 보면 또 목회자들 공감하시겠지만 목회하다 보면 정말 미운 인간들도 생기게 되어 있고 못 죽게 안달인 그런 그 같은 교인들 목사를 못 잡아먹어 한다 이런 교인들 만나잖아요. 밤잠 못 자고 해보세요. 사랑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썸물 마시다가 그러나 다시 돌아오지.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사랑인데 나 같은 원수. 내가 뭐 할 말이 있냐. 다시 또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지르다가도 결국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또 권면하고 뭐 강제하시지는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니까 권면하고 감화하고 또 지친 엘리야 찾아오시고 일단은 말 안 하시고 일어나 먹어. 그냥 신선한 떡, 신선한 물 2번이나 주고 마사지 해주고 막 깨울 때 터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발로 찼지만은 엘리야는 참은 큰일 납니다. 바로 또 죽게 해주세요. 그럴 거니까 터치 싹 마사지 싹 해주고 천사가 그것도 세상에 그런 식사 대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권하시요 이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겪어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뭐 엉성하긴 하지만 시간 관리를 잘 모해가지고 저는 권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틀 강의도 잘 들으시고 중요한 건 성령은 이처럼 뭐니 해도 거룩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또 높이게 또 진리의 영, 성경의 영 그리고 사랑의 영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역이나 인생이 대서특필될 만한 일이 없는 인생이고 사역이 될지라도 화려하게 아무개처럼 사고치고 유튜브에 화려하다 어느 날 장렬하게 지는 유성 같은 존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잘하고 계신 게 이 자리 이 무도원도 오셨겠지만 우리는 이 한국교육설교연구원이 추구해온 우리 목사님들이 추구해온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특별히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목사와 성도들이 읽고 학습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정말 진수성찬으로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의 현재적인 임재와 또 사역을 알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우리의 사역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사여도 이 방향, 목회자이면 더더구나 이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교단 신학자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폭염이 연일 연속되는 중에 이 귀하고 복된 자리가 예비되고 또 수고로이 준비한 귀한 연구원 임원들, 이사진들 또 이 무더위에 강의를 준비한 우리 모든 교수님들, 목사님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번에 참여하는 백수십 명의 우리 모든 참여한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하늘의 진수성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